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을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앞뒤로 찾아볼 구절이 있어서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기를 우리가 평생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말씀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 사순절 말씀을 필사를 하시면서 또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사순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말씀 읽기를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사순절과 무슨 상관이지?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지? 지금 시편 3편을 읽었고 마태복음도 읽었고 지금 사무엘 상하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 사순절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 읽기의 순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냥 사순절이니까 교회에서 말씀 읽기 하라니까 읽기보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오로지 구약 성경뿐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드시고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구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을 또 본문 말씀, 오늘 순서가 무엇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이 오늘 사순절 말씀 읽기 본문입니다. 제목이 다윗의 기도이죠.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할 때에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너무 백향목 궁에서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나단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다윗 왕한테 나단 선지자는 왕이 좋으실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첫 마디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이상했던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나는 천막과 성막에 거했다.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항목 궁을 지어라고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장 초반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 다 읽지 않겠고요. 후반부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인하여 그 나라가 집을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씨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씨는 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지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원수와 싸우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원수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후손이라는 뜻은 제라인데 복수가 아니라 후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한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몸에서 나올 내 씨, 다윗의 몸에서 나올 내 씨, 이 씨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지칭하고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날 내 씨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아니죠.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바빌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신약 성경 처음도 외우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제가 근래에 한 유대인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 해서 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신약 성경은 금기서입니다.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도 신약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처음 폈는데 첫 절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은 그저 로마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이방인 사람 같았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말씀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7절 말씀입니다. 7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늦게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늦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자랐는데 참 좀 쉽지 않았어요. 그 자는 곳도 거의 한평 남짓한 곳에서 잤었을 때도 있었는데, 바로 교회 옆에 칸막이를 세워가지고 그 옆에 누나와 함께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고가도로를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어머니 운전하셨겠죠. 운전하시면서 제 옆에 앉아갖고 고가도로를 달리는데 양 옆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는 겁니다. 아파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쫙 양옆에 쫙 있는데 그 사이 고가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보면서 어머니한테 어린 마음에,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어? 이렇게 아파트 많고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집에 없는 서름이 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유진 초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진 초이, 한국말로 최유진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노비였는데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미국 땅에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려움 속에서 잘 자라서 미국 군대를 들어가게 되고 다시 조선 땅에 미국인으로, 조선 영사로 오게 됩니다. 이게 구한말 배경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이 유진 초이의 그 슬픔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땅에 갔더니 동양인 취급하면서 이방인 취급하더라. 그리고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이제 내 나라니 이제 고향으로 맞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 땅에 왔더니 미국인 취급하더라. 내가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한 집사님과의 이야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도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갔다 중학교쯤에 다시 왔는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미국에서 생활은 나를 이 동양인 취급, 이방인 취급하고, 한국에 중학교 때 왔는데 한국 사람들을 나를 미국인 취급하더라. 이런 슬픔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안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히 거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거할 집이 있으십니까? 평안만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런 집이 없는 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집이 없는 너희여, 거할 곳이 없는 너희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예비함 속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 이 천국을 향한 소망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쇠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점과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고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죄와 흠과 허물을 내가 담당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집에 너희로 거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제 담임 목사님을 따라 신방을 갔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 몸이 이제 안 좋아지셨다 하여 신방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지극하신 집사님이시던데 제가 울컥했어요.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가리키며 때가 된 것 같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아 하시는데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근데 저와 달리 그 할아버지 집사님은 밝으신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아. 그거를 슬픔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기쁨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우리 구주, 그 찬양이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겐 거할 집이 예비됐구나.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년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에 입주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이 어딜까요? 비싼 집이 어딜까요? 작년만 해도 그 강남에 있는 그 더 펜트하우스, 이게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123평에 얼마일까요? 160억 하더라고요. 160억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자가로 내년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집으로 내년에 들어간대요. 안 기쁘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 올해를 얼마나 신나게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돈으로 못 가요. 160억 조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다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값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해요. 죄인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160억,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그 고귀한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로 묶여있고 저주로 묶여있고 사망으로 묶여있고 지옥으로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며 나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과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기꺼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여러분들 복음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기뻐지는 겁니다.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이 사순절 기간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기꺼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매일매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천국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병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향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어찌하여 죽으셨나이까. 하나님 그 매달리며 그 사순절의 은혜가 시온성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성 교회는 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십자가 보혈 위에서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녹록하지 않고 캄캄하고 어두우며 어려운 일이 많으나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누리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시온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성교회 화장실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무 사고 없이 온전히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시온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